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누군가가 내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제가 마음으로는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또 아무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심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형편이 매우 어려운 성도였는데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도에게 쌀 한 포대기라든지 방문한다든지 전화 한 통도 없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들은 참 많이 하시지만 이 사랑은 내가 진심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 1서 3장 이 말씀은 이 말로 하는 사랑과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 사랑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본문에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너희가 과연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원래 믿는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어떤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또는 배척하는 그 태도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 의도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 세상은 우리 믿는 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또 우리를 불편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저들의 삶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살아남으려면 서로 경쟁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양보해라,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가 재물을 모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재물이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경쟁하면서 너희는 성공하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표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를 볼 때 저들은 불편합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나는 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도 힘이 드는 것일까? 왜 살아가는 것이 나만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이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곳에 비치게 되면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고 어둠의 입장에서는 이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나타내는
생명을 전해주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만이 죽어가는 저들에게도 생명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저들은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의 입장에서는 이 생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믿는 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수록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괜히 기죽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이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옮겨진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장소를 이동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영역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죠.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냐면은 세상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의 주장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곳에서부터 이곳으로 옮기셨어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을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요,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이 구원받은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결과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에 접어드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10년, 20년, 30년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삶에서 생명의 흔적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생명의 흔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랜 기간 했는데 내 마음에 생명의 흔적이 없어요. 자신의 삶의 생명의 표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도 자기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생명의 흔적이 나타난다면 그는 잘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자랑하는 거죠. 그냥 우리 스스로 자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게 됩니다.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명의 흔적이, 그 표시가 우리에게 꼭 나타나야 됩니다. 그 표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자매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차 그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인정하기 싫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미워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살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남을 죽인 자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이 미워한다는 이 미움은 단순한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거부하는 태도가 바로 미움이에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서 우리가 그 사람을 수십 번 죽인 적도 있고요. 때로는 무관심으로 그 사람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외면함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다, 무식한 놈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형제 자매를 살인한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저 자매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저 사람을 만나면 정말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만나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특별히 이 무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세상이죠. 이런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이 목숨, 생명을 끊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유는 세상을 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살아도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해도 공허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외롭기 때문에, 이게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엔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겁니다. 그때 만약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위로하고 또한 격려를 해주고 힘을 준다면 그가 자기 목숨을 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옆에서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한다면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살인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히려 그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중심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 하는데요. 이것은 내 지식으로 또는 설명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체득된 알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달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요, 자기 생명을 포기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라는 인간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셔서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마땅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보기 싫은 분이 있더라도 사랑해야죠. 대하기 어려운 분이 있더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 큰 빚을 진 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사랑의 빚을 진 거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빚을 갚을 도리가 없어요. 이 빚을 갚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마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그 빚을 갚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입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형제 자매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이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이 문을 여는 결단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이제는 마음으로만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것이 나타나게 되어요. 형제가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도와주는 거예요. 자매가 남들에게 말 못할 속상한 일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 자매를 찾아가서 말을 들어주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진실함이란 말은 겉과 속이 같다란 이야기예요. 겉과 속이 일치한다는 말이 진실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말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 말과 그 삶이 다르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야기는 듣죠. 내가 내 앞에서는 믿는다고 하죠. 교회에 나오겠다 말을 합니다만 실제로 그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그 사람의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자신이 하는 말과 일치한다면, 말과 행동이 같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진실함, 행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금년 우리가 111 전도 운동을 펼칩니다.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111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풍성한 결실을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내 말과 행함이 일치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나의 모습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그 사랑을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묻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을 말로만 하느냐, 아니면 너의 행함으로 사랑을 살아내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말이 아닌 내 삶을 통하여 이것을 증명함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를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